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바이블교회 담임 목사 손용재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제 12강 생명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누가 생명을 살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누가 하느냐고요. 누가? 아주 쉬운 문제죠.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한다. 그러니까 물질은 가난한 자에게 누가 나눠주냐? 물질이 있는 자가 나눠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야고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주제는 생명을 어떻게 누가 나눠주느냐, 이 문제가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사랑은 누가 하는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탕자의 비유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고 외지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보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살았잖아요. 그래서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는 사망 가운데 있었던, 집에서 떠났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건 기뻐서 그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형과 아버지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저는 설명할 수 있겠냐? 어떻게 말하면 좋으냐면은, 그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동생은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저렇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비유인데 어떤 내용이 그 속에 잠겨져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있는데, 형은 아버지와 같이 그 동생을 사랑하는, 생각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형과 동생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그들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들은 하늘 생명이 없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다가 그 비유를 했어요. 열매가 없으면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지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것을 통해서 나는 베드로에게 교육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때가 아닌지라 그러고 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때가 아닌지라. 무화과 나무 시기가 아니야.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때가 아닌데, 저자는 때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신데 때가 돼야만이 무화과가 열리고 때가 안 되면 무화과가 안 열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내용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교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들어갈 때 사일을 늦게 들어가시죠. 사일을 늦게 들어간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사일 늦게 들어간 이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화과나무, 이 저주된 무화과나무, 이것도 베드로를 교육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은 어디에서 누가 주는가? 그럼 뭐 이건 아주 초등학교 문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해야 된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열매로 알아요. 그 다음에 삭개오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삭개오가 급히 기뻐 내려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씨 너를 찾으러 왔다. 그 말 아니에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하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열매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매로 그를 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 행위적인 열매로 갖다가 이 말씀을 풀어버리면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으면 물론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행위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핵심 주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냐 안 거하냐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하나님에게서 오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야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가 나합이 열매를 맺었죠. 나합이. 그 다음에 아브람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열매를 맺었어요. 이 인물들이 자기의 방법으로는 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했다는 이 말 속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지금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엘리야 문제죠. 너는 지금 죽겠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세벨을 더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말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사랑을 가졌는가, 그 말이에요. 이제 사랑을 어디서 누가 주는가, 그 다음에 사랑을 가졌는가인데, 사랑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복이고, 이거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얻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아닙니까? 은사. 그래서 생명을 가져서는 안 될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냐면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생명에 관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가 계명을 지켰다고 그러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는
다른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 써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관원이 돌아간 후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부자, 이름도 없죠. 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만큼 어렵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지 차라리 쉽다. 그러니까 그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불가능한 자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모릅니까? 하니까 저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졌는가 그 말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죠. 왜 나옵니까? 그 속에 그 나무의 종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졌는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늘나라의 생명을 맺어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는 뭐냐고요. 증거. 요한일서 3장 14절에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있는 사랑은 최고한 법, 가장 급한 법이란 이야기죠. 나합처럼 가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 중에 일치된 말이 이 요한일서와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열매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이야기 조금 했지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비유를 했냐면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종자 씨가 없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저 바리새인 율법사 저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그들은 처음부터 그 종자가 다른 데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마귀 일을 없이 하고 그 다음에 사망을 패하시고 이런 목적으로 오셨는데 내가 사랑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에 사랑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예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도 못하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 목적은 마귀를 멸하고 사망을 패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말로는 인정한다 하면서 육체로 오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한일서에 적그리스도다.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내가 하늘로서 받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로서 내가 생명을 안 받았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생명을 낳지 못해요. 생명을 낳지 못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못하냐? 내 자신도 구원 밖에 있어요. 내 자신도 구원 못 얻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저 자신도 구원 못 시킨다. 그런데 이 행함은
율법적인 행위적인 행함이 아니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호박씨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호박이 나오게 하는 것이 그의 행함이에요. 이거 억지 해석이 아니고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이것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거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게 하늘로서 받은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내 생명도 죽은 목숨이고, 이러한 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인, 에서, 가룟 유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 안에 마귀의 종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 종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비유는 베드로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말은 왜 하느냐, 거기서 그 이튿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만 믿으라는 그 말 속에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뒤에 따라다니는 저들은 앞으로 저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받고 말라 비틀어진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가졌는가, 이 말은 하늘 생명을 내가 가졌는가 그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귀신도 믿고 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느냐, 복음적으로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산을 바다에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산을 바다에 옮기는 자가, 우리가 2000년 동안에 산을 바다에 옮기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 자가 혹시 이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 생명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생명을 얻는 믿음과.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 하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서 열매를 맺기까지예요. 그 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이걸 완성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허송세월 20년, 30년, 50년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거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생활 한다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강조한 이유는 야고보서 안에 우리에게 행위의 복음을, 행위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주된 주어는 하늘 생명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물질에 관한 문제를 인용하는 것은 마태나 요한이나 그 다음에 누가 복음에나 여러 저자들이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물질의 문제를 앞에다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를 기록해 놨느냐면은 모두가 다 생명에 관한 문제, 천국에 관한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뒤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문제가 주어인데 앞에 있는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메어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해석하는 방법의 키를 야고보가 주고 있어요. 하늘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를 먼저 보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의를 말하고 있는가 하늘의 의를 말하고 있는가 이걸 구분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가 주는, 야고보 저자가 주는 이 안경을 쓰고 보면은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가, 율법사들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주장하고 있는가,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가, 생명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안경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게
하늘로서 받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얻는가? 성경 구절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는 그 나라 열매를 맺는 자가 얻는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나라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렇게 써 있어요. 열매로 그를 안다가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말을 지금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전부 나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열매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와 씨와 열매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알았다면은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씨를 가져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그리고 아까 반복된 이야기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첫째 두려움이 없어요. 지진이 생겨도,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도 뭐가 없어야 되냐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지, 내가 말로만, 입으로만 나 두려움이 없다 해서 이거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중복된 이야기지만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에다 비춰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악한 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데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쫓겨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쫓겨났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와 육으로 난 자녀는 한 집안에 같이 있을 수 없고 사라가 쫓겨내잖아요. 사라가.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뭘로 증명하느냐? 우리가 나는 확신한다 말로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다 이렇게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생명의 결신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알겠지만 내가 믿는다고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식으로 나에게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게 안 믿어지는 말씀만 자꾸 내뱉으면 상대방도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저자가 말하는 것들을 무슨 내용인가 기도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바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러한 네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구원 문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이 능력을 얻으려고 헤매면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을 살고 있는데 주지사가 와서 형을 사면해 줬는데 그 안에서 나는 나갈 수가 없어. 내 형이 내 죄가 용서될 수 없어. 이렇게 고집한다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와. 그래서 문제는 권세는 어떤 권세가 이 세상에 가장 크겠습니까? 마귀로부터 고난당하고 이 매임을 당한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이 권세가 가장 큰 권세예요.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우리가 미국에 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다른 나라 이렇게 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가려면 미국의 대사관, 미국 대통령이 허락해야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매임에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라가 주어지고 구원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그 다음에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에게도 확신이 없고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야지, 나도 확신이 없는 주제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확신시킵니까? 더구나 이 땅의 것도 확신을 못 주는데 저 하늘나라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